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주보 용례를 보시면 설교를 짧게 요약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 홍해의 발라가 갈라지지 않아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소소한 범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프리카 오지에 의료 선교로, 복지 선교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소소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큰 뜻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작은 일들이 큰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것이 항상 기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세요? 네, 오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죠?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의 내용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겉표지 같은 겁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나오죠. 근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 가장 많이 쓰였느냐? 환난과 고난을 교회와 성도들이 당할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항상 썼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이 기쁨은 항상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게,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글을 항상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은 외부적으로 오는 기쁨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금 나라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죠. 기쁨은 내 안에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기쁨은 믿음을 통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냐면 결국 여러분 이 기쁨은 승리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해결될 것이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예배 금지를 드리던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여도 예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혼자 가정에서 조용히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임이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안에서 참된 기쁨, 그 기쁨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오 다시 오실 만유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합니다.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운전할 때도, 볼일 볼 때도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자, 그럼 이 말씀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쉬지 말고 공부하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자 쉬지 말고 게임해라. 그거 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육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대화하려고 하는, 또 기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보면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내가 잘 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면 매일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눈 떠도 주님, 일을 해도 주님, 밥을 먹어도 주님, 그리고 눈을 감을 때도 주님, 내가 당신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성경의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올라갔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항상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초점을 주님께 두지 않는 거예요. 초점을 항상 나에게, 내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기도를 할 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맞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게 맞죠. 먼저는. 수준이 좀 높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면 사람들 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켜놓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공을 경험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성공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잘했나요? 물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한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적을 이룬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성공하면 하나님보다는 어디로 가요? 세상에 가요. 성공하면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일들을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이루셨지만, 주님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셨지만 오히려 기적을 일으킨 후에는 항상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며 살아가셨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큰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 더 안 좋은 사건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시대이든 또 어떠한 장소이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삶. 장소 불문, 시간 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뜻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바로 우리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는 감사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으로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던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낸 대부분의 편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감사라는 단어도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진짜 감사가 이 상황 가운데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더 소중해지는 거죠. 이 한 번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불편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기 나와서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찬양을 못 부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물질적으로나 뭐 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물질보다 더 좋은 여러분의 삶과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은 물질보다 소 한 마리보다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 코로나19 시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금지하고 빼앗아 가고 못하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뺏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금지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은 멈춰 세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의 법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모든 환난과 핍박은 환난과 핍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의 귀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는 일, 사람들이 막 손가락하는 일로 그런 치부되어지고, 너 왜 교회 갔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핍박을, 그런 환난을, 그런 수모를 겪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믿음이 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만 겪는 게 아니라 주님도 그걸 경험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언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한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어지지만, 상황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져요. 신앙의 역사도 똑같아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상황들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간 우리가 편안하게 누렸던 은혜의 시대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어떠하든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기뻐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속에 되뇌이는 것 자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감사해야 돼요. 짜증 부릴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은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동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이 은혜 누리고 나 진리를 뺏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1절만 한 번만 더 내진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부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의 음성 내가 들은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일리 보배 피워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일리 법에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법에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슴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